오늘 주기도문 토탈 7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8번째로 해서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6장 강의 들어가고 다음 7장, 8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사실 이게 주기도문이나 또 팔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전반부에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들이 팔복도 잘 계속 기도로서 여러분 안에 풀어주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신 8가지 그 중에 이번에 지금 4가지 우리가 어떻게 개인사를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4가지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안에 잘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전부 2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개인사에서 풀어가야 할 기도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권이 풀어져야 된다. 그래서 C는 하늘 창고에 먹을 양식 10분의 9는 경영에 대한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경영에 대한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항상 그 이 경영의 능력과 지혜의 항상 그 결과는 오병여의 기적과 같이 12광주리가 남겨야 된다. 남겨진 은혜들이 있어야 되고 그 남겨진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더 넓혀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 나에게 경영에 대한 능력을 주옵소서. 아무리 적은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 이 물질에 대한 결핍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사단에게 당하고 세상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환경에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당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쓰고 남으며 넘치도록 쓰고 남음이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명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왕이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쓰고 넘쳐 남을 것이 풍성하도록 부어주라. 그러면은 안 되면은 왕에게 와서 따지 왕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요즘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고 와서 따질 줄 알아야 돼.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하게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분을 놓고 깊이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과 마지막 절제에 이르는 부분까지 이런 많은 열매들이 거둬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영광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 모든 이 역기능들이 다 풀어지고 순기능으로 정말 순풍에 돛달고 가는 그 인생사의 여정에 그 행복이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행복을 그 순풍에 돛달고 가는 인생의 여정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고난 가운데서 극복하고 고난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것만 살았으니까 고난이 없으면 재미없는 줄 알아. 군대 가서 때리는 상관한테 매를 안 맞으면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고난 속에 극복하고 고난 속에 극복하고 이것만 경험하니까 고난이 안 오면 인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쭉 하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이게 크게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겨우 나만 먹고 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성장해 가야 돼요. 이런 모든 기초들과 기반들이 다 우리가 이 기도로서 풀어내고 열어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풀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 모든 방향과 그 모든 이정표, 그 모든 징검다리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 열어주고 있어요. 다 열어줬어요. 지금 계속해서 뭐 얼마나 앞으로 더 열어주시겠지만은 다 열어주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꿈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 그걸 계속 놓고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경영에 대한 놀라운 능력들이 임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마르지 않는 물권을 열어 주셔서 평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있었어요. 고넬료와 같이 쓰고 남음이 있어서 가난한 자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아멘.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예, 막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일하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역사와 같은 그 아시아권에서 놀라운 영광을 감당했던 그 평신도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열리셔야 돼요. 예, 교회가 이렇게 열렸다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막 솟아서 막 올라와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실 때 이 가슴을 확 넓혀가지고 모래알과 같은 백성들의 심령을 가슴에 다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을 주신 다음에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한 작은 평범한 삶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작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인생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아멘. 그 인생 안에서 정말 눌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셔야 돼요. 네. 아멘. 네. 둘째로는 그 인생사에 대한 그 탕감과 인생사, 내 인생에 탕감받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네. 탕감돼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탕감돼야 될 것, 탕감돼야 될 것들에 대한 탕감과 물질에 대한 탕감, 이런 물질이 항상 뭔가에 있어서 내 안에 빚진 자가 아니라 물질이 항상 뭔가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내 결핍이 사라져야 돼요. 아멘.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은혜가 탕감받을 수 있는 존재, 정말 하나님이 탕감해 주는 존재. 이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에 그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에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교통하는 것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관계가 확정되어져 가면서 특별히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가운데가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탕감받는 존재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쓴뿌리라 그랬어요. 쓴뿌리가 우리의 인생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쓴뿌리는 독초와 같아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오고 또다시 올라와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게 독초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은 이 길가에 시골 길가에 가보면 독초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독색이들. 그거 여러분 제초제 뿌려가지고 거기 싹 다 죽입니다. 풀줄기 때. 그죠? 그리고 내년에 안 났죠. 농촌에 안 살으신 분들은 내년에 안 나는 걸로 생각해요. 내년에 가보세요. 그게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또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쓴뿌리는 반드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쓴뿌리에 대한 제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쓴뿌리의 영향력, 쓴뿌리의 영향력은 용서를 의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쓴뿌리가 무엇인가? 쓴뿌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길 때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상처에, 내 상처에 사단이 개입하여 그것을 마음에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고 항상 그 뿌리에 걸려, 그 쓴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쓴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인생에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에 사단이 개입하도록 하면은 안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나와 쓴뿌리가 분리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쓴뿌리와 사단, 그 나의 쓴뿌리 안에 깃들어 있는 나의 상처와 사단을 분리시키는 일들이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10번을 들어서 외워서 딱 그 순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순서를 놓고 계속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은 쓴뿌리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쓴뿌리 작용에 의해서 인생사가 선순환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고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의 고리로 바꾸는 인생의 여정을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는 이유가 교회 나와서 찬양이나 하고 뭐 그냥 기도나 좀 하고 그냥 목사님 그 설교나 좀 듣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회복하고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순환의 고리로 계속 바꿔가겠다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이런 쓴뿌리가 우리 안에 제거되기 시작할 때 작은 사랑도 큰 사랑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랑의 결핍 상태에 있는 것도 온전한 사랑의 통로를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통로를 열 수 있는 제자가 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첫 번째, 받은 대로 돌려주라 그랬어요. 먼저 나의 상처에 덫을 채운 것을 나의 상처로부터 분리시키라고 했어요. 내 상처로부터 그 사단을 분리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우리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일 수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은 최근의 것에 쓴뿌리를 가졌다면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 작용이 이미 굉장히 심하게 있는 거예요. 아주 밭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쓴뿌리라는 것은 원인적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나에게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그런 상대들을 그런 대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상이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였다고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분을 얘기를 또 하시겠네요. 우리 아버지였다.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내 마음속에 계속 쓴뿌리가 작용해가지고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 또 어떤 아버지만을 생각하면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게 확 닫혀. 그것만 생각하면 내 모든 것에서 막 모든 막 갑자기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인생이 막 이렇게 되는 어떤 그리고 내 안에 그분만 생각하면 내 안에 막 혈기가 막 확 올라오고 막 날쌘 칼에 하나 막 탁 써서 막 그 칼로 막 탁 목이라도 베서 죽이고 싶은 이런 막 무서운 쓴뿌리들이 막 여러분 안에 막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겠어요? 내 안에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부터 사단이는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고 떨어질지어다 하고 이 사단이를 계속해서 기도로서 풀어야 돼요. 상처에 가슴, 상처를 이렇게 탁 가슴에 안고요. 교회 기도를 한다면은 상처를 가슴에 딱 안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상처는 있겠지만 사단이가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사단이는 내 상처를 통해 나를 결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상처는 있지만 사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를 내 삶으로부터 결탁된 것들을 이것을 우리 안에 분리시키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하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생결단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인생에 쓴뿌리 가지고 죽느니 응? 내가 너를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다. 사단이는 나를 죽이든지 사단이는 나 죽이라 하면 못 죽여요. 나의 생명은 누구만이 오직 내 생명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단이는 내 생명을 취할 권세도 내 생명을 쓰러뜨릴 힘도 능력도 내 인생의 생명에 개입할 그 어떤 것도 사단이는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는 와서 내게 속삭여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아이고 아주 쇼를 하고 있어요. 이 마귀 새끼들이. 그건 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야. 마귀는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야. 마귀는 속임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거짓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 때로는 엄하게 안 돼! 이렇게 사단이가 오기도 하지만은 어떤 아버지들처럼 야 너는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아멘? 다 사단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는 만약에 나를 죽이고 싶으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와서 여기서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야. 야 떨어져 죽어 떨어져 죽어 툭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떨어진 거예요? 마귀가 떨어뜨린 거예요? 내가 떨어뜨린 거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떨어뜨린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화가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마귀는 귀에다 대고 와가지고 야 죽어. 진짜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거야? 내가 떨어져 죽는 거지. 마귀가 나를 밀 힘이 없어. 마귀가 나를 밀어서 떨어뜨릴 힘이 없어. 마귀는 뭐만 하냐면은 거짓말만 해. 떨어져 거짓말 떨어져 거짓말.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속임수야. 신기루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귀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럴 때 그런 말이 딱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번만 해보세요. 금방 그게 없어져요. 조금 전까지도 있었는데 없어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그 결박이 뭐냐면 현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노이로제 상태나 또는 상처나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내가 눈물을 하고 우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울한 마음이 생기면요. 뒤에서 여러분 우울하다고 떨어져 죽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서 사단이가 와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떨어져. 그러니까 죽어. 너만 죽으면 해결돼. 너만 죽으면 끝나. 이러면서 사단이가 뒤에 와서 속삭이는 거야. 이때 뒤통수를 팍 쳐버리고서는 팍 받아버리든지
마귀 새끼가 떠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접근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이 상처로부터 마귀가 와서 공격했던 것들, 막 내 안에 막 혈기, 막 어마어마한 혈기를 막 부리게 하고 그 사람을 막 아주 보기도 싫게 만들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죽이고 싶은 마음 막 생기고. 여러분들은 원래 바퀴벌레 하나도 못 잡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 쓴뿌리나 이런 것들을 주기 시작하면은 막 이런 분노의 에너지 막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막 확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마귀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귀를 속아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자기가 죽었어. 자기 목숨을 죽였어. 그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이야. 여러분이 떨어져 죽는 순간 마귀는 헤 하고 웃으면서 사라져 버려. 그리고 거기에 떨어지면 강요한이가 떨어진 거야. 마귀가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내 상처로부터 깊은 상처,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게 상처야. 상처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고, 상처도 같이 떠나가면 이게 상처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안 떠나지니까 상처는 놔두고 마귀만 여기서 내 상처로부터 마귀는 떠날지어다. 마귀가 상처로부터 떠나야 돼. 상처만 남아야 돼. 쓴뿌리에 제거할 때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쓴뿌리에서 사단의 그 작용들을, 쓴뿌리 작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2번, 분리되었다고, 그러한 그 쓴뿌리에 대한 그 작용, 사단의 작용들이 분리되었다고 여겨질 때 나의 상처를 토설해. 그 다음에 가서 두 번째로 이제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토설하고, 내가 왜 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또는 어떤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상처를 토설하는 시간을 갖게 돼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토설하고, 여러분이 상처를 토설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심리학적으로는 막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말합니다. 막 저기 가서 망치를 가지고 막 그 상처를 토설할 때 막 이렇게 해서 토설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 막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가 받아서 막 우리 아버지 막 팡팡팡팡 이 나쁜 새끼 떠나갈 자다 막 하고 이런 것도 참 물론 뭐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가 왜 그때 그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아버지의 그 상처가 내 안에 와서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러면 보혈이 임하면 그 안에 구속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토설하면 성령의 음성에서 그 성령의 음성이 이제는 내 안에 변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서 그 내 마음을 풀어가고 통변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저를 부르시면서 하는 그 따뜻한 메시지, 나를 부르시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가 그 음성이 들리면 내가 그 음성을 붙잡을 수 있게 돼요. 100% 붙잡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든지, 그것을 토설하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를 아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의 마음에서 상처를 준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또 나도 용서를 받고 내 마음에 그 상처를 선택했던, 상처라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상처는 내가 또 선택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내 자신의 그 부족한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풀어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용서에 대한 은혜가 오면 좋겠습니다. 이때 세 번째, 이때 조심해야 될 잘못된 용서가 있다고 했어요. 빈약한 용서, 내가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나도 그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고 그때는 잠깐 용서되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진정한 용서가 안 되고 오히려 내 용서가 되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 용서가 완벽하게 되질 않고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행한 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상대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 내 탓이야, 내가 상처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상처를 내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상처를 나에게 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나에게만 그것을 돌려버린다면 상처를 준 그 일은 사라지고 나만 잘못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들에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인격적이고 너그러운 태도 같지만은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로부터 용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가져야 되고 내 상처를 도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상처를 도려내는 약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상처가 나가면 상처에 대한 공간이 생겨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 안에 상처가 나가면 상처가 나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은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는 한 말의 공간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은 한 말의 공간이 아니라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상처도 어느 부분 오랜 시간 내 안에 상처가 내 안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내 안에서 빠져가 나가면은 그 상처의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찬양을 채우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그 비워진 공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게 되면은 다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질 때 상처난 자국 위에 그것을 꿰매고 나면 바로 이제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완벽하게 아물어서 더 이상 깨어진 상태가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구멍난 상태가 있어야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구멍난 상태가 있다든지 깨어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기도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7시부터 9시의 기도, 이런 기도들을 드릴 때 여러분이 이 중요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시간적 관점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헛된 시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공연불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합당한 전리품들이 와야 되고 그 기도에 대한 합당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다 채워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거기에 새살이 돋아오면서 용서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그 아픔으로부터 나의 모든 그 고통을 씻어주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치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 26가지에서 30가지의 큰 치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장년부에게 제가 페이퍼를 해서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거기에 제 안에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신 은혜가 약 26에서 30가지인데 이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강요한이는 정말 이 영성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은 정말 그 안에 그 반대적인 삶이 그 아픔의 삶이 그대로 있었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밖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의 삶에 이런 진정한 치료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치유받은 자의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자기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은혜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자이다.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인격적 반응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를 소유하는 자,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자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니까 고대로 흘러가서 왕이 요광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요광을 요광으로 쓰지 않고 갑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보존하는 거예요. 네, 왕이 준 거니까. 왕이 준 하사품이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에 대한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그것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소유한 것을 영원히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앞에 애절하고 감동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 안에 마르지 않는 눈물샘이 이미 열려 있어서 하나님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우리 인생사에 대한 탕감과 또 물권에 대한 탕감과 이것들을 탕감받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서 우리 인생 전반이 하나님으로부터 탕감해 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고장난 부분들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그 자식이나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고장난 부분을 탕감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영혼의 그 모든 그 고장난 것과 부족한 것과 결핍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아버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아가 탕감받고 탕감받은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탕감받을 자로서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므로 여러분이 어떤 조금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탕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세요. 놀라운 은혜야. 왕권에 오면 자 옛날에 고대에 왕자가 있는데 왕자가 조금 잘못하면 왕이 때려다가 목을 베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다른 사람의 목을 베도 그 왕자는 용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붙들어 주시는데 이 은혜가 너무 크면 자녀의 세대까지도 임하고 이 은혜가 더 크면 그 다음 세대까지도 임하며 3대 4대가 이 은혜를 누리고 더 나가서 1000대까지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놀랍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은혜가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주기도문 세 번째 기도인데 세 번째 기도는 두 개의 대지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절대 우리는 우리 인생사와 우리의 가정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이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사단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단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우리를 방문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가로 1번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의 덫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는요, 우리가 사단에 한번 타깃이 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는 계속 우리의 귀에다 대고 거짓말을 하고 속여요. 사단이 나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넘어질 때까지 찾아와요. 성도는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사단의 방문이 혹시라도 자꾸만 와서 사단이가 내 귀에 속삭이고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이가 내게 귀에 속삭할 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사단이를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교회 전 공동체는 서로 지체됨을 위해 서로 지체된 그 은혜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사단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하나가 뭐냐면 보호기도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제가 영적 전쟁을 다 하겠는데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 조금씩 열린 분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족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게 될 거라고 믿어져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세요. 보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될 때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방하는 병도 예방하는 삶을 살아야. 운동을 왜 해요? 아플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해서 안 아프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거지, 다 이미 아파진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늦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우리 인생이 꼭 철퇴를 맞는 인생을 사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철퇴를 맞아야지 인생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 인생이 철퇴를 받고 인생을 눈을 뜨면 안 돼요. 인생은 항상 잔잔할 때 고요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벌써 잔잔할 때 고요할 때 여러분들이 보호기도를 해야 된다는 감동을 다 주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영적 전쟁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시즌이고 뭐고 이런 것을 몇 년을 지나가면서도 우리 혹시 성도들 가운데 뭐 코로나 시즌 때문에 어려움 겪은 분 있어요? 없잖아요. 한 분도 없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가 사건이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방하고 보호할 때 그 보호 안에 놓이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보호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개인의 방식으로 흘러가면은 사단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는 거기에 와서 속삭여요. 야, 그렇게 그냥 야, 네가 알아서 해. 사단이가 와서 거짓말하고 속삭여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이다. 제가 지난 금요철에 그랬죠. 야, 우리 인생이 나이가 몇 개인데 네가 결정하면 되지.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사단이가 여러분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제가 그 예를 드렸죠. 집에 가셔가지고 송 집사가 자기 마음대로 혼자 다 하고 살면 유 집사님 좋아요? 그 유 집사님 혼자 막 다 알아서 다 하고 다니고 그러면 송 집사님 좋아요? 절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사단이는 와서 속삭인단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위계 질서 아래
질서 안에서 그 위에 있는 선배들에게 위에 있는 상사들과 함께 같이 계속 조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지, 그걸 조율할 줄 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야, 네가 나이가 몇 개야? 네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지. 그걸 꼭 물어서 결정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 말에 속아가지고, 아 그래 내가 결정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돌다리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두드리면서 건너라겠잖아요. 인생에 은원이 많으면 뭘 이루고? 경영을 이룬다겠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옥 같은 아름다운 놀라운 우리 인생사에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디서 뜬금없이 내 사장이나 내 상사나 내 선배가 와서, 야, 인생은 네가 나이가 몇 개야? 네가 결정해야지. 내가 뭘 결정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선배님, 사장님 한 타임만 기다리시죠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부모님께 상의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도 절대로 인생은 늦지 않아요. 인생은 두 개가 아니에요. 단 한 개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오늘이라는 시간은 단 하루, 그 한 순간밖에 없어요. 그 순간은 영원을 향해서 지나가 버려요. 한 번 실수는 영원히 실수가 되고, 한 번 성공은 영원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속임수를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이런 속임수, 사단의 이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이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우리를 유혹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우리를 유혹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사단의 유혹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야,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그럴 때 그게 만약 그 사람에게 나를 향한 음흉한 발톱이 존재한다면 그 발톱이 나를 핥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이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순간순간 지나가는 나의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이 시간의 결정이 나의 영혼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어리석은 내 인생에 이 지식이 짧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자들의 도움을 구하고, 옆에 또 좋은 부모님들, 주의 종들, 좋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하고 가도 절대 늦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면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이 속임수의 말들을 듣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이 사단에게 이게 한번 듣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단이가 계속 찾아와요. 가룟 유다가 한번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가진 게 아니라 사단이가 와서 가룟 유다에게, 야, 예수를 팔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거기서 딱 그것을,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팔아라 하는 이 생각이 저에게 퍼뜩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을 거야. 그건 마귀의 거짓말 속임수다. 다시는 그거 듣지 마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성공했을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팔아라 하는 생각을 그가 한 번 가지고 또 가지고 계속 소유하니까 마귀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를 팔아라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서 그가 창자가 뜯어지고 후회하며 인생을 죽었지만 그 후회가 회개는 아니죠. 영원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로 가룟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당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향해서 따먹어 따먹어 야 따먹어 따먹어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하와에게 말해야 되죠. 아담에게 와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 자꾸 내 귀에 뭘 따먹으라는 소리가 자꾸 들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절대로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말하라고. 이랬으면 아마 하와가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따먹어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다음에 더 세게 말해요. 야 빨리 따먹어. 너 지혜롭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듣고 들어서 하와가 누구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속임수를 듣고 거기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임수에 자꾸 당하다 보면 내가 유혹 안으로, 사단의 유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응? 아멘? 예. 예. 만약에 어떤 남자가 손짓을 했다. 이리 와. 남편에 가서 빨리 얘기해야 돼요. 여보, 어떤 남자가 이상하게 나한테 손짓을 하더라고. 그러면 남자가, 그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조심해. 그럴 때 아내가 조심해야지 하고 딱 잊어버리는데, 손짓을 하고 뒤에서 이리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자꾸 듣다가 보면 잘못하면 큰일 생기는 거야. 우리는 이 마귀 사단의 이런 속임수, 이런 거짓말들이 내 귀에 항상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전략적으로 우리를 자신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의 속삭임을 따라 그곳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사단의 덫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사와 가족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가지고 내 생각에 접근해 올 때 그 사단이를 여러분들이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의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아멘. 그 사단의 거짓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 사단의 거짓말을 가지면은 사단의 덫, 그 거짓말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사단이 놓은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어두운 밤에 뿌려지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의 방문은 세상의 어두운 밭에 뿌려지는 가라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도 가라지가 내 속에서 계속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약한 것 같아도 이 가라지는 점점 내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세상이라는 어둠, 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나의 사고, 생각을 지키고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견고하게 해야 하는데, 나는 내 생각 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이것을 늘 새겨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그것만으로도 사단이는 내 생각의 이 세상이라는 밤을 통해 나를 공격하는 것을 거의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잖아요. 그냥 구원의 투구만 쓰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구원의 투구로 견고하게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의 공격을 여러분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내 생각 속에 정립시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내 생각을 어둠 속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돼요. 내 생각이 자꾸만 어둠 속으로 가지 않게 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그 어둠 속으로 자꾸만 내 생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생각의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이게 어둠이라고 표했지만은 화려한 어떤 것들로 세상이 나를 자꾸만 그 어둠 속으로 나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백화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물건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어둠이 뭔가 어둠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어둠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어둠 속에 가는 순간 가라지가 나도 모르게 뿌려지게 되고,
그 가라지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시간 안에 내 심령 안에서 더욱 큰 존재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세상은 어둠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세상의 영적 흐름 가운데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 조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그 가족들이 그곳에 가잖아요. 처음부터 그곳을 선택하면 안 됐어요. 다른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롯과 롯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그 세상의 그 어둠의 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곳에 가자마자 그 사단이가 그들에게 가라지를 다 뿌려놔서 믿음이 있었던 모든 그 가족들의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세상이라는 그 가라지 안에서 겨우 거기서 그 롯하고 두 딸만이 거기서 건짐을 받아요. 그 아내마저도 죽고요. 그 남편들 다 죽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결국은 사단이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일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뭐 변함이 없어요. 그냥 사단이는 늘 초지일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략에 변할 수도 없고 오직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가라지는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루어지면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가라지가 뿌려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자기가 그냥 세상에 흐르는 대로 가다 보면은 세상에 예를 들어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뭐 어디일 수도 있고 있지만 직장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은 정말 내가 거기에 갔을 때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라지가 그곳에 뿌려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탐욕이다. 탐욕이 나의 인생에 탐욕을 가지면 안 되는데 탐욕이 강한 어떤 일터가 있는데 그곳에 말씀을 가졌다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은 탐욕의 영이 굉장히 강한데 그곳에 갔는데 사단이가 그곳에서 탐욕을 내 심령 안에 뿌렸다. 그러면 나는 탐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탐욕이 그 안에서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속에 사단이가 가라지를 가지고 덤비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가라지를 방치하면 어느 날 내 생각 속에 다른 질서들이 움직이면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서 치열하게 결투를 벌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주의 종이 말을 해도요. 그 사단이가 준 그 가라지의 질서를 가지게 되면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영이 그 심령 안에 와서 계속 불순종의 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정에서 불순종이 계속되고 불순종의 상태가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사의 자녀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신경을 써야 돼요. 좀 써야 돼요.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순종에 대한 질서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바로 사단이가 그 안에 가라지를 심어넣어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나와 하나님이 아닌 나 그거 다른 것과의
약한 외부적 충돌뿐만 아니라 내면적 충돌도 커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 내 자신 안에서 이런 그 불순종의 영을 가지면 내 안에 있는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단이는 내 안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만 방치하면 불순종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나를 잡으려고 하네. 귀신의 소리를 그냥 거의 순간 그냥 숨도 안 쉬고 확 받아들여 버리고. 왜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래,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한번 나도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가정하고 우리 가정에 무너진 무너진 질서들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고 축복 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보자. 우리의 인생에 어디 가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가져오는 이 시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의 가정에 역기능이 있는데 그 역기능, 그 대대에 물려서 오는 이 역기능에 대한 역사를 이제는 뿌리채 완전히 뽑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 가정의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런 일들을 기도로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마음이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와야지. 지금 주님 말씀에 교제하고 있고 성령과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팍팍 움직이는 영혼이 되는데, 벌써 저녁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또 피곤해지게 생겼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순기능을 가진 성도들이 80% 이상, 아니 60% 이상만 우리 성도들이 순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나도 이렇게 피곤하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힘들게 목회 안 해요. 힘들게 목회 안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심리학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역기능 안에 들어와 있어서 역기능을 가져갈 확률이 95% 이상인 성도가 우리 안에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역기능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자식인 내가 역기능적인 인생을 살 확률이 95% 이상이야. 왜?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습성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 습성이 다 그대로 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살아갈 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혈기 부리면서 살았어. 그러면 나는 저 아버지 미워, 다시는 내가 혈기 부리는 아버지 안 될 거야. 개뿔. 지가 더 혈기 부려 나중에. 지가 대장돼 나중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역기능이 내 삶의 대를 이어서 역기능이 내 안에 와서 그 다음에 내가 역기능으로 살 확률이 95%라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이건 끝내야 되잖아. 저는 이 심리학을 원래 심리학을 제가 부부 상담 심리학을 제가 전공을 원래 해가지고 저는 이 심리학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는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역기능적인 삶을 사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역기능의 삶이 나로부터 끝나자. 이제는 내 자녀에게, 내가 결혼을 해서 낳은 내 자녀에게 이 역기능의 삶을 유산으로도 물려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이 역기능을 물려줄 수가 없어 해가지고 저는 아주 사단 앞에 결심을 하고 이 역기능은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마귀 새끼야, 죽이려면 네가 나를 넘어야 될 것이다 하고 저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때부터 저의 역기능과 싸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 이 역기능을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내게 하셔. 끊어내야 돼.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행복한 가문을 세우고 서로가 부부간에 싸우고 그래서 힘들어지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런 인생의 역기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인생을 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라에 임하지하고 가정의 가족사에 참 예수 믿으니 정말 이 가정은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미 그렇게 됐다면 저녁 기도 할 필요 없어. 왜 저녁 기도를 나와서 그 힘들게 2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도 바쁜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로 새로운 역사를 가져와야 되고 새로운 돌파들을 가져와야 되고
좀 뭔가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 기도로 계속해서 풀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흐름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전 성도가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고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에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봤지만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시골교회 처음 처녀 목회지에 처음 갔는데,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가니까 어이 전도사, 제가 전도사 때 가가지고 목사 돼서 나왔거든요. 어이 전도사 그러더라고요. 다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곳에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왔지만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땅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는 목사님이셨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이가 멈춰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때가 나이가 30살, 1살, 31살, 정말 젊은 나이예요. 수염이 있고 백발이신 그분들이 저한테 드디어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의 삶이 변하고, 회사를 시작하는데 그 회사에 이름을 짓는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회사에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을, 나중에 그 회사가 나름대로 잘 돼서 행복했다고 뭐 들려오는 소문도 있고 그랬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새로운 우리의 시대에 진정한 영적 개혁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돼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니 그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이러한 삶의 디딤돌을 놓아줄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성도들이 그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그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사단의 속삭임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거짓말에 늘 놀아나는 영혼이 있다면 사단의 끝에는 덫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내가 인생의 그 어떤 밤에 와서, 세상의 밤에 와서 나에게 가라지를 뿌려서 그 가라지의 근거와 그 가라지의 작용이, 가라지의 역할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천국 비유 네 가지인가 비유를 할 때 이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에 있는데 아마 또 하게 될 것 같네요. 그죠? 그게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게 하게 될 것 같네요. 그 가라지 비유 다 그게 마태복음에 있네. 가면서 놔줍시다. 나중에. 자, 마태복음에는 진짜 종합 세트야. 마태복음에서 강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가면 그것들이 다시 다 한번 해야 되네. 응? 마태복음에 다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가라지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 더 얘기하면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자기 욕심 때문에 많은 죄를 갖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 번째 우리가 사단의 방문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욕심 때문에 사단이가 우리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욕망에 끌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혹을 받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 미끼를 물고 있다. 미끼를 놓아버리면 되는데 미끼를 계속 물면, 봐보세요. 낚시를 하는데 미끼를 빨리 먹고 딱 놔버리는 물고기들은 살아요. 그런데 그 미끼를 계속 물고 있으면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미끼를 놔야 돼요.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물질,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이런 부분들, 물건에 대한 탐욕이나 이런 것들, 이 탐욕의 성격이 있는 분들, 탐욕의 성향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미끼를 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탐욕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또는 이웃의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물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삼키면 안 되고 자기가 물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유혹을 놓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놓은 미끼를 우리가 물 수 있어요. 마귀가 놓은 미끼라는 감동이 올라오면 가차없이 그것을 놓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 순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탁 놔버려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자, 마음으로 저와 같이 오늘 잠깐 고귀하게 걸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이제 영국의 황태자를 뛰어넘는 공주 왕자를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왕자입니다. 옆에 어떤 것이 와도 그것들에 눈을 주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고귀하신 분이 돼야 돼요. 탐욕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탐욕 하나가 큰 탐욕을 이룬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이거 하나 빨간 거 갖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 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하나 갖고 싶은데 그 순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노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게 뭔데? 그거 하나에 왜 목숨을 걸어? 그게 뭔데? 따라서 합시다. 그게 뭔데?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단이는 항상 나한테 요거 하나 갖다 주면 차라리 좀 괜찮겠어. 사단이 이 새끼는 아주 요런 거 하나를 주고. 그게 뭔데? 야, 이거 하나 먹어. 야, 에덴 동산 내가 너 다 줄게. 이것도 아니야. 야, 저 선악과 하나만 먹어봐라. 그게 뭔데? 별로 좋은 예화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제 생일에 뭐 사주고 이런 거 싫어해요. 여기 가정별로 10,000원씩 걷어와야 다 뻔해요. 차라리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것에 응? 그 10,000원 주는 거 가지고 그거 나는 그런 거 싫어해. 원래 저는 과일도 작은 거는 싫어해. 맛없어도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수박을 사러 가도 작은 수박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큰 수박, 제일 비싼 수박을 사와가지고 집에서 먹어. 응? 우리 박옥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작은 수박을 사온 적이 있나? 나는 과일도 큰 걸 사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거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생색내고 응? 나는 그런 거 싫은 거야. 그렇게 하고도 싶지도 않고. 응? 제가 너무 쪼잘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의 것을 그것을 제가 집으면 한 주먹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오병이어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이 탐욕에 대한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탐욕이 나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고, 이 탐욕이 사단이가 여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 탐욕이 나의 자녀 세대에 오게 되면 이 탐욕이 그 자녀 세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뭔데 생각이 들면, 이게 뭔데, 내가 누구야? 다시 한번 준비되셨어요? 저와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믿음에 배부른 자이지 성도들이 갖다 주는 작은 음식에 배부른 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인생에 만족이 있지, 성도들이 작은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입을 버리고 큰 가슴을 품고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 작은 탐욕에 넘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사단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 접근해요. 작은 탐욕을 통해. 또 하나는, 사단이는 내 속에 세상의 어두운 밤에 내가 이끌려 갈 때. 또 하나는, 사단이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 사단이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이 사단이가 생각할 때 막 사단이는 목소리가 막 야 그거 먹어!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단이는 아주 좋은 아버지처럼, 사단이가 원래 사단이가 원래 천사장 루시퍼잖아요. 그 사단의 추종 세력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에게 와서 호리듯이 말하는지 몰라요. 귀에다 대고 야 가지마. 사단이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이 사단의 세 가지 방문을 여러분들이 조심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을 것이에요. 두 번째, 서로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중보하고 지켜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기 때문에 첫째로 가로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 돼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로 하나 돼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요한복음 17장 9절,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7절 19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 돼야 돼요. 교회는 기도로 하나 돼야 돼요. 기도로 자꾸만 보존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전성도가 뭐 어떤 문제가 딱 오면 그것을 놓고 쭉 기도하고 그걸 위해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가로 2번,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보존하고 보호하고 중보하고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지체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15절,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 공동체에서 이제는 신부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공동체에서 이제는 신부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홀로 있는 자는 저주가 있고 함께 있는 자는 따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며 삼겹줄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교회 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공동체는 삼겹줄과 같은 기도 공동체이고, 서로가 함께 있을 때 어려움을 함께 그것들을 사랑으로 풀어가면 서로가 따뜻해질 수 있게 되지만, 서로가 계속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옳다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잘못하면 저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도 서로가 자꾸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따뜻해야 돼요. 자, 옆에 부부들, 우리 따뜻한가요? 물어보시고 따뜻해집시다. 우리가 서로 따뜻해져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하나됨은 같은 진리, 말씀 안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진리로 하나 돼야 돼요. 로마서 서로의 뼈대를 세워줌으로 서로를 보존하고,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교회 안에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며 죽어있는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갈라디아서 순수 복음을 갖게 함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진리 안에 하나 돼야 되고, 에베소 주님의 몸을 강화시키고 보존하면서 하나 돼야 되고, 빌립보서 영성과 선교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성도들을 보존시켜가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골로새서 기독론의 영성,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세우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분명하게 열려지게 하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회의 기초인 믿음, 사랑, 소망의 터를 굳건하게 세워서 교회를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가면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7교회를 통해서 주신 모습처럼 교회의 모습이 점점 성숙하고 온전해져가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진리 안에 하나 되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진리 안에 하나 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DNA예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DNA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 정말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가 초기에 10번씩 성경을 보라고 하면 성경들은 10번씩 말씀을 들었어요. 매주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후발 때도 오시는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 돼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열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정표가 되도록 해야 되고, 벌써 어떤 상황이 딱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여정이 대체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